12월 13일 행복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하게 기도하게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9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말 유례 없이 사상 최다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5단계 이후에 아마 내일부터는 3단계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이 통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또 이제 괜찮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보니까 영국에서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작용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쇼크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온전한 게 없죠. 실제로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룻바삐 이 코로나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 좋은 현상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은 이 자본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무엇을 더 가졌느냐, 뭐 어떤 재화를 가졌느냐, 어떤 용역을 가졌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할 정도로 또 어떻게 사느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인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어려워져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2020년 이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가 대세인 이 인구 고령화의 1인 가구가 대세인 그런 뭐 초선진국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인 가구가 20, 30대 비중이 뭐 한 3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60대의 비중이 32%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0, 30대와 60대의 이 미혼 가구인데다가 혹은 사별 혹은 이혼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경제력이겠죠.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원룸에서 생활하고 또 쪽방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보시면서 혹은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뭐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서 11장에는 24절과 25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제하고 돕는 것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2020년 10월 10일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노인 3명이 하루에 매일 고독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독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모두 다 노인이 됩니다. 혹은 지금 국가에서 정한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이렇게 늙고 혹은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게다가 고독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1인 가구 중 20대와 30대가 집안에서 자살로 혹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제의 일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함도 있었겠지만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돕고 있는지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포크리타이는요, 무대 위의 배우를 의미해요. 여러분, 배우가 어떤 직업이죠?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연기자, 탤런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 기본 위에 화장이나 분장을 더해서 다른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적어도 그 촬영 기간이나 연기하는 기간에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 모양이 아니라, 본 바탕이 아니라 자신 위에 분장을 더해서 전혀 다른 사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위선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내 자신이 아닌 세상이 바라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진심이 나를 향해 궁휼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나쁘진 않지만 오직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구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 이 염증을 유발하게 만들 겁니다. 힘들게 하겠죠. 때문에 구제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한 구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은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밀, 아무도 모르게 라는 의미겠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발걸음을 이 집안에서 발을 떼고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입들이 있고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 보이게, 그들이 볼 수 없게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들이 볼 수 없게 구제하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은밀하게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드러내놓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시선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자세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성도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50%는 먹고 들어가는 확실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yes 아니면 no예요. 물론 wait도 있지만 대부분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의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확률을 가지고도 우리는 로또를 살지언정, 또 말도 안 되는 것에 투기하고 투자할지언정 기도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다, 구제하고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셔도 되고,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참 좋을 때, 괜찮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히려 구제받아야 되는 상황, 기도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구제받아야 될 상황, 기도받아야 될 상황에는 모든 분들이 아마 좌절해 있거나 낙심해 있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구제는 누가 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혹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 좋거나 굉장히 행복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으로 낙심하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남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 마음이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걸로 도울 수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기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은밀하게, 조용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곳이 왜 없습니까? 저희 집도 자녀가 많아서 방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적어도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물론 이렇게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의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된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는 빈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은데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은 자를 살렸던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은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주문을 외듯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헤아리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자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또 기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쁜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주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주일날, 이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한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구제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구제와 기도를 나누길 원하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구제와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구제하며 기도할 때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